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좁은 길 중에서 저번에 지옥의 공포에 대해서 함께 읽었죠. 오늘은 세 번째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이라는 제목의 목차에 있는 세 번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제목이 The Narrow Way, 좁은 길이고요. 저자는 윌리엄 C. 니콜스라는 목사님이십니다. 1995년에 기독교 문서 선교회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조금밖에 알지 못하며 그들이 들은 것은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을 갖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상상하여 하나님을 만듭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만들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실수는 저지를 수도 있겠지만 구원에 대한 실수는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일 것입니다. 그런 실수는 영원히 사는 영혼에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좀 더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려드리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본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정하심으로 죄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3. 사람은 모두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부패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싶어 합니다. 4.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 예수를 따르는 데에는 값비싼 희생이 따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서 자신이 최우선이시기를 요구하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6.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먼저 회개하여 자기의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심을 갖고 충분히 계속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에게 얼마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복음 9장 25절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시고 권세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권세 있으신 창조주로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돕고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마음대로 할 권리는 없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창조주로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 기준을 정하시는 분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동물들과 다르며 로봇이나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우리 삶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계시며 우리는 그분에 대해 책임이 있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의로우시며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깨끗하시며 도덕적으로 완벽하십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하여 경배 드립니다. 스랍, 천사와 비슷한 피조물, 스랍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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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찬송합니다. 이사야 6장 3절의 말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와 같이 3번 반복하여 강조되어 있는 것은 다시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도덕법의 순결성에 드러나 있습니다.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으로 모든 죄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며 공정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은 일을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은 모두 완벽하게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기는 것은 모두 다 징벌받아야 함을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누구든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훨씬 더 큰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해 버리든지 적당히 설명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해 행동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법을 거스리는 것은 어떤 행위나 어떤 형식이든지 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불이 타오르는 곳입니다. 지옥의 실제를 숨기거나 무시하는 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은 모두 다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이와 같이 무서운 것이므로 죄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죄와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소제목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단순한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 뒤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로, 전체 대표로, 즉 법적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즉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서고 아담과 함께 쓰러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복종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것인지 밝히기 위한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은 자발적으로 또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하였고 모든 인류가 그와 함께 법적으로 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벌입니다. 인류의 총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아담의 죄는 그 후손 모두에게 지워졌습니다. 아담의 죄는 여러 가지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사람의 본성, 즉 마음이 부패할 대로 부패해졌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이 부패한 마음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시편 58편 3절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배우고 나쁜 짓을 합니다. 아이들은 권위에 반항하는 싫어요 소리를 일찌감치 배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부패한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며 하나님과 그의 법과 그의 권위를 적대시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부패한 마음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 우리들의 마음이 부패하였음은 우리들이 이기적이라는 사실로서 드러납니다. 이기심이란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리한 것을 하겠다는 원칙에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최대로 혜택이 돌아오는 일을 하려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거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즉,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기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자기 삶의 왕으로 받드는 것이기에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받드는 대신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크나큰 죄입니다. 누구든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복종입니다. 아담과 연대되어 우리 모두가 죄 있게 된 데다가 우리는 또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우리들의 죄를 가중시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항하여 싸우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10계명을 보면 좋겠습니다. 몇 계명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돈, 재산, 인기, 옷, 명성, 권력, 쾌락,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섬깁니다.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완전히 들이면 마침내 이것들은 섬김의 대상이 됩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5절 16절의 말씀인데요. 훔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살인, 간음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도둑질을 다 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짓말을 비록 그것이 악이 없는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하는 생각에도 해당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기를 마음으로 화를 내면 살인과 같고 음란한 생각은 간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당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어긴 자들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고보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행동으로든 생각으로든 단 한 번만 어기면 하나님의 법을 모두 어긴 것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원죄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 떠받드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계속 죄를 불려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부패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처럼 큽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서 찾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공정하시기에 누구든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복종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완전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죄에 젖어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복종할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합당한 삶을 사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는 그 결과로서 죽음이라는 벌을 가져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여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내리시는 진노와 벌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에 대한 희생 제물로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죄에 대한 벌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후 예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지금 만물의 왕으로서 또 주님으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하나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세 가지입니다.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이십니다. 선지자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가르쳐 우리 마음을 살피게 하십니다. 선지자로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부패함과 악함을 보게 되며 하늘나라의 부요함과 비길 때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지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의 명령을 따라 그를 쫓기를 그에게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심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올렸듯이 예수께서는 완전하고도 궁극적인 희생 제물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사람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심으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바라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왕으로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뜻을 다하여 복종하여야 하며 그의 계명을 기꺼이 지키려 함으로써 그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혜택과 용서는 바라지만 자기들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복종하기는 싫어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지만 그들의 죄는 버리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모시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은 그를 구주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들의 재판관으로서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오는 사람은 그를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분을 마음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비용을 예산하십시오 라는 소제목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군중들에게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함을 자주 경고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따르려 하는 자들을 그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예수 따르기를 꺼려한 까닭에 돌려보내신 적이 한 번만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6절, 또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여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따르는 비용에 대해 경고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쓰기를 솔직히 말해
값없이 주시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든다는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에 의하면 아비나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여기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은 예수에 대한 사랑이 우리들의 다른 어떠한 사랑보다도 심지어는 가족에 대한 사랑보다도 더 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친분도 차라리 끊어지는 것이 낫지 우리가 예수 따르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됨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시대의 십자가는 고문과 죽음의 도구였습니다. 자기의 삶을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에 대한 헌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보다 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우선권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물질과 소유를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족보다도 자기보다도 재산보다도 최우선으로 중요해야 합니다. 예산하여 보고 비교하십시오라는 소제목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를 쫓을 때 따르는 혜택이 예수를 따르는 데 드는 희생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존 C. 라일은 거룩함이라는 저서에서 진정한 신자가 되기 위하여 치러야 할 값이 얼마인지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열거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1. 이득과 손실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을 조금 잃겠지만 당신은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2. 칭찬과 책망을 비교하십시오. 죄에 젖어 사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책망을 받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3. 죄가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쾌락과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오는 행복을 비교하십시오. 세상의 즐거움은 경박하며 일시적이고 진정으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를 따름으로써 오는 행복과 기쁨은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쁨은 지속적이며 건강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받게 될 괴로움과 악인이 지옥에서 영원히 받을 괴로움을 비교하여 보십시오.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란 쉽지 않지만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겪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옥의 하루는 우리들 누구의 상상보다도 더 괴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추 30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아직도 한 3장이 좀 남아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윌리엄 니콜스의 책은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권장해 주시면은 많은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